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입니다. 보좌와 24장로 그리고 내 생물. 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5번째 시간이고 4장 전체를 할 거예요.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요. 사실 긴 내용이에요. 근데 최대한 제가 압축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은 요한계시록 끝나는데 엄청난 시간이 또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포인트만 짚고 좀 넘어가도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문자를 통해서 어떠한 그림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림들을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셔야 되냐면, 이게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구나.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길들을 보여주는 거구나, 이것이. 이러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죠? 누구에 대한 설명이었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전에는 큰 그림을 그린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뭐냐면 성경의 지도와 같은 거예요. 제일 큰 그림이에요. 그것을 7날의 창조가 다시 설명하죠. 같은 구조로 보신다 그러면 7교회가 사실은 그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앞의 내용들을요. 그리고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용, 4장 내용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7교회 전체를 사실은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예수의 떠나가심과 다시 오심이 어떻게 성경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다시 설명하는 거라고요. 6장부터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림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지금 다시 7날의 창조를 다시 설명하는 거고 7교회를 다시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 있으셔야 되고,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2장 내용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창세기 2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뭐가 만들어지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아담을 어디에 두시죠? 에덴 동산에 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는 걸 2장에서 에덴 동산이 사실은 포커스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아담, 또 에덴 동산, 이게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냐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에덴에서부터 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동산을 적시고 네 줄기로 나가잖아요. 그것을 사실은 오늘 말씀이 다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내용들하고, 그러니까 창세기 2장 내용하고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야만이 사실은 오늘 4장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4장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뭐가 나오죠? 보좌가 나오잖아요. 이 보좌는 과연 뭘 이야기하는 걸까? 정말 하늘나라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를 지금 설명하는 걸까? 그리고 또 24장로가 나오잖아요. 과연 24장로라는 건 뭘 설명하는 거지? 실제로 하늘나라에 그런 24명의 장로가 있는 걸까?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내 생물이 나오잖아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내 생물이 나오죠. 그러면 과연 내 생물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 이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죠?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주석에서도 설명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거의 공통적으로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지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뭘 보려고 하고 뭘 깨달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어떠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오늘 계시록 4장 말씀을 보셔야 되냐면 창세기 2장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7날의 창조라는 큰 그림, 또 7교회라는 큰 그림, 또 7절기라는 큰 그림 하에서 오늘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내용들이 이해가 돼요. 아, 이건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좀 하나하나 볼게요. 말씀을요. 4장 1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하늘의 열린 문이 나오잖아요. 뭘까요? 하늘의 열린 문.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사실은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떠한 구조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냐면 성전의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날의 창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인지를 알게 되죠. 이 하늘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요,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 하늘은 지금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맡고 있는 뭘 말하는 거죠? 휘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열린 문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 언약궤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음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내가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그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자, 하늘에서부터 지금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음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결국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이죠? 언약궤가 만들어지고, 다시 말해서 지금 둘째 날에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하늘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과 넷째 날을 거쳐서 뭐가 열리는 거예요? 그 하늘 문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통로가 열리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 거죠? 앞으로 5째 날, 6째 날, 7째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하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요. 우리가 믿음에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안에 있는 언약궤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가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걸 통해서, 아,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지금 몇째 날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자,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보셔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서 거기서 음성이 나오고,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되는 믿음의 길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예요? 뭐가 나를 덮고 있는 걸까요? 말씀이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말씀이요. 언약궤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요.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나를 덮어버리는 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 갑자기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흥에 갔거나 집회에 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안에 말씀의 근원이 없으면 절대로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현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흥에서의 어떠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성령 안에 있구나. 내가 말씀 가운데 있구나. 그 말씀이 나를 덮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지금 요한은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요. 그러면서 지금 뭐가 나오죠? 보좌가 나오잖아요. 하늘의 보좌. 그럼 이 하늘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가 보좌는 어디를 말하는 거라고 했죠? 시은좌, 은혜의 보좌. 어디에 있어요? 그 보좌는요. 예, 지성소에 있잖아요. 언약궤 뚜껑. 그것을 시은좌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예요. 왜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일까요? 예, 말씀이 있는 곳이. 그게 하나님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가요.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그러면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일까요? 누가 보좌에 앉아 있는 걸까요, 지금요? 결국은 믿음의 결국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이 보좌에 앉는 거죠, 결국은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이죠? 이 보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결국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보좌에 앉는 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보좌가 처음에는 지성소에만 있었죠. 그렇다가 이 보좌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의 마음 땅을 지배하고 우리의 의식을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하늘이 처음에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지만 이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하늘을 뭘로 만들어 버리죠? 하늘이 땅을 하늘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전체를요. 우리의 의식 전체를요. 나라는 존재 전체를 무엇으로 만들어 버리냐면 하늘로 만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믿음의 결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전부 다 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하늘로 만들어 버려서 그 위에 누가 앉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앉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되는 것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오죠, 지금요? 24 보좌가 나오죠. 그 보좌 주위에 24 보좌가 나오고 그 보좌 위에 누가 앉아 있어요, 지금요? 24 장로가 앉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보좌가 있고 보좌의 둘레에 24 장로가 있고 또 나중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 뭐가 있냐면 내 생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죠? 에덴 동산을 만드시잖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좌가 있는 곳이죠. 하늘을 이야기하죠. 지성소. 동산은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땅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발원해서 강이 동산을 적시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내 갈래로 나오잖아요. 생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에덴에서부터요. 에덴에서부터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그 생수가 어디를 적시는 거예요? 성소를 적시는 거잖아요. 마음 땅을 적시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 갈래로 밖으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요.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좌는 뭘 이야기하는 거지 결국은요? 그러면요. 에덴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24 장로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요.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 왜 24 장로일까요?
장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장로라는 단어는 자켄이죠. 근데 자켄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장로라는 의미가 아니라 노인이라는 뜻이에요. 장로라는 뜻으로 쓰여지죠. 그리고 노인, 늙은이, 이게 자켄이라는 뜻이고, 자칸, 늙다, 나이 먹다 라는 단어에서 온 유래가 됐죠. 유래가 된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러면 자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요엘서를 지금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말세에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늙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켄이에요. 그럼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러면 이 환상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가 막 기도하다가 뭘 이렇게 보는 그런 환상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서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뭐냐면 계시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내가 보는 거고 계시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늙은이들은요, 꿈을 꾼대요. 이 꿈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 있냐면 히브리어로 뚱뚱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젊은이들은 계시를 보게 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내가 듣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늙은이는요, 자케는요, 그 말씀으로, 계시로 내가 충만해졌을 때 그것을 성경은 꿈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뚱뚱해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켄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자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장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 1서, 요한 3서에서 보면은 자기를 장로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왜 장로라고 하는지 뒤에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러면 증인이라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하는 자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상태를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장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떠한 상태가 되는 게 장로지요? 내가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서 그 말씀을 밖으로 전할 수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장로라고 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라는 것은 뭐 한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를 말씀드릴 때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말씀드릴 때 뭘 말씀을 드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다스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뭘로 다스리는 거예요? 뭘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내가 이 사람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정복하겠어요? 어떻게 다스릴 거예요? 장로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요? 교회법으로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요.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그게 장로라니까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젊은 장로님들 많이 있죠. 뭐 40대, 뭐 심지어는 30대 장로들도 있어요. 근데 왜 이 장로라는 단어를 자켄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60대, 70대 이게 나이가 많아서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충만해져 있느냐를 뜻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 따라서 젊은이잖아요. 젊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젊은이인 거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자켄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늙은이이고 그게 장로란 말이에요. 근데 왜 24장로일까요? 구약에서의 핵심적인 어떠한 내용과 신약에서의 핵심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사실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 있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도 계시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씨름에서 이겼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사라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사라라는 단어는 뭐냐면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정복하다.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정복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라니까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되는 걸까요? 그 아들들에 의해서 완성이 되죠. 그러면 그 아들들이 몇 명이 있어요? 12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2아들. 왜냐하면 12아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싸움이라니까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의 전쟁이에요, 사실은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게 되었을 때 그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란 말이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요. 그 이긴 자가, 이긴 사람이 결국은 뭐냐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이잖아요. 그럼 신약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결국은요? 중심은 뭐예요? 신약의 중심. 12제자잖아요. 12사도잖아요. 12제자가 12사도가 되잖아요. 12제자가 사도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내 안에 있는 권능을 전하는 자들이 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의미하는 것은 12아들이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이죠. 결국은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되면 나는 어떠한 자가 되는 거지 지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24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2, 구약의 12과 신약의 12의 합이잖아요. 결국 24가 의미하는 것은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듯이 내 안에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이기는 그 전쟁,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내가 뭘 하게 돼요? 하나님의 것을 전하게 되잖아요. 사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충만해서 그것을 전하는 자, 그게 24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장로라는 뜻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장로는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그걸 자켄 장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늙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24장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이 24장로가 무슨 뜻이 있는지를 다시 어떤 단어가 설명하는 거냐면 24장로가 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잖아요. 이게 다시 24장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흰 옷이 나오잖아요. 흰 옷이 어디에 나오죠? 몇 번째 교회에서 나왔죠? 5번째 교회, 4대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흰 옷을 주겠다잖아요. 그럼 이 흰 옷이라는 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팔복에서 5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상태잖아요. 희다라고 하는 것은 라반 깨끗한 상태란 말이에요. 정결한 상태란 말이에요.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요?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지성소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지금 성소를 덮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음 땅을 덮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늘이 땅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 땅을 하늘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상태잖아요. 그 뜻이 뭐냐면 그게 흰옷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섯째 날이잖아요. 내가 계속 전하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드러내니까요. 그래서 우물은 제가 계속 퍼내면 퍼낼수록 더 맑아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많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머리에 금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머리잖아요. 우리의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하부잖아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뜻이 있죠? 거룩이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금관을, 머리에 금관을 썼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옷으로 머리까지 입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몸에 옷을 입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전체가, 머리 빼고 전체가 지금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금관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게 24장로란 말이에요. 이게 자켄이에요. 실제로 천국을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24명의 장로들이 이렇게 있는 그 그림을 상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러한 그림들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섯째 날을 살고 여섯째 날을 살고 일곱째 날을 살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내용인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요. 결국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뭐가 만들어져요? 보좌가 만들어져야죠. 거기에 24장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자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24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들이 되고 그 상태를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고 머리에 금관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요?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것인지를 지금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나가요, 우리 안에서요. 내 강이 나가는 거잖아요. 말씀의 근원이요. 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자,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이 어디를 적셔야 돼요, 먼저는요. 동산을 적셔야 되잖아요. 동산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의 성소 안에요. 우리의 마음 땅에 먼저는 충만해야 돼요. 그게 24장로라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내 근원으로요. 내 강으로요. 창세기에서는 내 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면 내 짐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생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 생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 전에 지금 뭘 설명하고 있냐면 7 등불이 나오잖아요. 왜 7 등불이 나올까요? 7 등불이 뭐죠? 7 금초대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 금초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7 금초대죠. 내 안에 빛을 간직해서 그 빛을 비출 준비가 되어 있어. 다시 말해서 이 말이 7 금초대가 내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7 영이잖아요. 7 말씀이죠. 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대요. 자,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의식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이 수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케라우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케라우라는 단어가 뭐 얼음, 우박, 추위, 수정 이런 뜻이 있고 카라흐에서 온 단어인데 카라흐가 대머리로 만들다 털을 뽑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털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가려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드러나지 못하게 뭔가가 나를 막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머리에서요. 그게 없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결국은 우리의 의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표현하잖아요. 에서라는 뜻은 털이 많다라는 뜻이죠. 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려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겉사람이라니까요. 뭔가가 나를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뭐가 가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의식이요. 우리의 옛사람의 의식이요.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무엇이라고 여기서 표현하는 거냐면 수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게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정결하다,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의식이요. 바뀌었다라는 거잖아요. 누구의 의식으로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요. 정결해지고 깨끗해졌다는 거잖아요. 옛 의식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7 등불이 우리 안에서 준비가 되어서 24 장로의 상태가 우리 안에서 준비가 되어서 그것이 밖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뭐가 가려워져 있으면 겉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는 것을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의식이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나의 선악의 의식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것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오게 돼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게 선임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선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선악의 구조가 죽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악도 무엇으로 나오게 되냐면 선으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을 때? 우리의 겉사람이 죽었을 때요. 우리의 겉사람이 정결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7 등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나오는 이유예요. 왜요?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 짐승이 나올 거 아니에요. 결국 내 짐승이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게 우리가 사복음서임을 알게 되죠. 이 사복음서의 내용 또 성경에서는 사실은 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똑같아요.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사복음서의 내용과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은 뭐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출애굽. 마가복음은요? 광야에서. 누가복음은요? 어디를 건너는 거예요? 예, 요단을 건너는 거란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고 할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은 뭘 의미하는 거죠?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겉사람과 속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여기에서 저기로 갈 수도 없고 저기에서 여기도 갈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누어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넜다, 할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완전한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결국은 뭐예요?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분리가 됐으니까요. 그게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은요? 기업을 얻는 거잖아요. 어디에서요? 가나안 땅에서요. 그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사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잡아찢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자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는 아리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아리라는 단어가 잡아찢다. 결국은 뭘 찢는 거예요? 이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사자죠. 송아지는요, 쇼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이 쇼르라는 단어가 돌아다니다, 여행하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마가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거기를 뺑뺑이를 돌잖아요. 여행하잖아요. 그게 송아지이죠. 누가복음은요, 사람, 아담이잖아요. 아담은 어디에 나오죠? 몇째 날에요? 6째 날에요.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되는 거. 그게 누가복음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디를 건너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잖아요. 네쉐르. 그럼 이 네쉐르라고 하는 단어는 독수리. 독수리가 어디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죠? 뭐라고 설명하죠, 예수님께서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주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시체잖아요.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뭐가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주검이 있는 곳에, 죽었던 곳에 누가 왕으로 오는 거죠? 내 겉사람이 죽어야만이 독수리,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것은 뭐냐면 사복음서의 내용인 거고 복음이잖아요. 사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복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준비가 되고 내 겉사람이 죽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지게 되잖아요. 내 강으로요. 내 짐승으로요. 내 생물로요. 그러면 그걸 성경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내 생물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제가 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가 이게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생물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6 날개가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자, 날개가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있죠? 날개라는 뜻은요, 덮다라는 뜻이에요. 뭘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요, 덮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왜 이게 복음인지를 잘 보시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날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눈들이 가득하대요. 자,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눈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눈은 지금 우리 앞에 얼굴에만 있어가지고 옆에나 뒤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눈이 몸 전체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뒤통수에도 있고 막 손에도 있고 발에도 있고 등에도 있고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배에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365도 전체를 다 볼 수 있잖아요.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나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비추게 되잖아요. 나 자신을요. 그게 눈이 가득한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밤낮 쉬지 않고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이. 결국은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 왜 밤낮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 네 생물들이요.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1년 365일 24시간 전부 이 네 생물이 그냥 끊임없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욤, 낮을 살게 되고 우리의 겉사람은 라일라, 밤을 살게 되잖아요. 결국은 밤과 낮을 동시에 살게 돼요, 우리는요. 근데 그 밤과 낮을 결국은 뭘로 바꾸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거룩으로요.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거룩이 언제 나와요? 일곱째 날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라는 거 하는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라크의 복이잖아요. 이 바라크의 복은 엎드리다 무릎 꿇다 경배하다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무릎 꿇는 게 복인 거고 그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겉사람의 죽음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샤바트잖아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으면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계속 거룩하다 밤낮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외 속사람과 겉사람이 동시에 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밤이라는 시간, 겉사람의 시간을 해결하시고 결국은 거룩으로 만드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개로 먼저 덮어버리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죄사함과 죄 없이 함의 차이. 죄사함은 그 스팟을 그냥 뭘로 덮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은요. 그 덮었던 것을 다시 들추어내서 그 스팟을 지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 먼저는 날개로 덮어버리죠. 그 다음은요. 보게 하시잖아요. 지우려면, 스팟을 지우려면 어떻게 지울 수 있어요? 먼저는 나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요. 그래서 많은 눈들이 있는 거예요. 보라고요. 그게 말씀이라니까요. 말씀은 나를 보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밤과 낮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의 분리인 거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으로 만드실 거라는 거잖아요. 나의 겉사람을 죽이실 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요. 그게 내 생물들이 의미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2장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생수의 근원을 만드시고 거기가 보좌란 말이에요. 언약궤죠.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동산을 적시잖아요. 동산을 충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24장로잖아요. 그리고 그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국을 소생시키잖아요. 계시록 22장의 내용처럼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24장로의 상태가 내 생물로 드러나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내 강으로 흘러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요. 그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고 여자가 만들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누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요.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또 복음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마치겠습니다.